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26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며 가슴에 담는 그런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생명인데 혹시 우리가 내 것인 양, 내 뜻대로 키워야 되는 양 착각했다면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져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지체로 그리고 부름받은 교회 일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신천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어디서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5월의 표어를 가정,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되어지는 또 그 마음을 간직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 녹음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요. 짙어지는 녹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하시는 모든 일 위에 그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축복했으니까요. 여러분 상호간에 좀 축복하시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녹음보다도 더 짙은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축복합니다. 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드는 것들 그래가지고 목록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쓰신 분이 참 안타깝게도 이 세계의 탑 클래스에 드는 항목들 중에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기자가 그 기사 중에 이 위에 있는 순위들 중에 순위가 최하위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바램으로 기사화시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참 부끄러운 최상위에 속해 있는 것들이 전부 가정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이혼율 세계 2위랍니다. 2위. 근데 곧 1위를 추월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1위가 미국이래요. 근데 오히려 미국은 이혼율이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OECD 국가나 이런 국가들 중에 이혼율이 높아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한국이라 이런 아주 슬픈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는 제발 이 순위가 떨어졌으면 이런 바람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둘째는 노인 자살률. 이건 세계 1위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쇼를 외치고 마치 쇼가 이 나라의 대표인 것처럼 외쳤는데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그 인터넷을 보니까요. 명절 때도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되는 이런 노인들이 너무너무 늘어가고 있다. 이 나라의 슬픈 자화상. 이건 미래가 참 암담한 거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세계 1위가 있어요. 그건 청소년 가출. 세계 1위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끊어져 있고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함에 대한 반발, 이해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을 밖으로 내모는 이런 슬픈 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자가 당분간 이 1위는 쉽게 깨질 것 같지 않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우리의 구조, 의식들, 부모 대매, 자질들 이런 것들 보면 그렇다. 이런 좀 암담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물론 5월만 되면 가정하면서 마치 5월엔 가정의 달을 설교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이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슴으로 좀 가정을 품어내고 우리의 고백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5월이 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면 좋을까 3G, 3G, G 알파벳 영어 G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면 이게 기억하기 쉽게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3G, G 3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좀 다루어 볼게요. 뭐 세 가지를 다 말하면 나중에 싱거울 테니까 지난주에 들었으니까 안 나와도 되겠지 할 것 같아서요. 한 주에 하나씩만 얘기하겠습니다. 3G 중에 오늘 첫 번째 것은 God-centered,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 가정이 돼야 된다. 그게 제가 가정의 달 여러분과 함께 소망하고 만들어가고 싶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God-centered, 하나님 중심. 사실 기독교 가정은 참 이상한 형태예요. 그죠?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 그 하나님을 시아버지라고 안 하고 그냥 아버지라고 해요. 그죠? 더 이상한 건 제 아이들도 그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상한 게 아니고요. 신비한 거고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놓치고 있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내게도 아버지고 제 집사람에게도 아버지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가정 전체 구성원들의 아버지로 삼는 우리 가정은 언약의 공동체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가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버지인 내가 아니고 육신의 어머니인 당신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질서, 그분의 권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가정이 소유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고백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가정은 철저하게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의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그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이유와 목적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교육이 진행되잖아요. 저희 교회도 어머니 교실도 있고요. 또 노인 교실도 있고요. 또 가끔 우리 유아부에서는 육아 교실도 해요. 어느 교회 보면은 아버지 학교를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머니 학교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요. 사역자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은 다르지만 이 모든 교육의 교재는 한 권 아닙니까? 성경,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권으로 모든 교육을 진행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분의 생각과 뜻, 계획과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존재하든 어머니로 존재하든 자식으로 존재하든 교회의 일원이든 아니면 내가 사역자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뜻, 계획, 소원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신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정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가정예배를 설교하려면 제가 좀 부끄러워요. 저는 가정예배를 잘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정예배를 잘 인도를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예배 때도 난 설교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게 직업병처럼 저는 가정예배를 잘 인도를 못한 것 같아요. 한 가정이 모두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위에 기도하고 다짐하는 시간,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시간.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 아버지시네, 우리 엄마도 하나님이 아버지시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시네, 그러면서 공통된 그 아버지 뜻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그 뜻을 위해 우리 가정이 함께 나아가자 다짐하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 가정예배는 그래서 참 멋진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도 진정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한 가정의 어머니도 역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자녀들도 함께 한 세대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공유하며 듣는 시간, 이 시간이 가정예배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프게 고백했지만 저는 잘 못했지만요, 우리 그 젊은 부부들, 나이 든 사람들은 또 잘 못해요. 정말 내 가정 사랑하고 내 자녀 사랑하신다면 가정예배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게 아주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요, 우리 초동부부터 전체가 같은 교재로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큐티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 내 가정의 아버지, 그 뜻을 확인하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고백한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성도님들이 교회에 주신 헌금 봉투 들고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기도할 때 보면 참 귀한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은 가정예배 때도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 헌금을 모아서 교회 앞에 드려요. 근데 그 액수가 한 번도 줄질 않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빠짐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의 가정, 소망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시천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저녁 먹을 시간인데 이 부인이 화가 나서 밥도 안 하고 건너방으로 가서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답답해지는 건 남자지 뭐. 남편하고 아이들이 배가 고픈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이 부인이 나오질 않네. 그래서 남편이 꾀를 냈습니다. 그렇지. 우리 부인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그걸 써먹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문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암송을 했습니다. 근데도 잠잠해요. 그러더니 방 안에서 역시 성경 구절이 들렸습니다. 아내가 요한복음 15장 5절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몇 차례씩 아는 성경을 주고받다가 부인이 배시시 웃으면서 나와가지고는 밥을 차려줬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거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부부싸움도 고상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천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부부싸움도 성경 말씀으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으로 부부싸움 하다가 성경 미천이 딸리는 사람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못하면 그 사람이 지는 거고 상대방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기. 그러면 성경 암송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한 겁니다. 신천교회는 부부싸움에서 성경 암송에서 지는 사람이 무조건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줄 것. 물론 뭐 그렇게 안 한다고 목사 출동 안 합니다. 감옥까지도 안 와요. 그러나 부부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임재, 그분을 느끼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 가정은 모두의 아버지이신 분, 즉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언약의 공동체이다. 가장인 나의 뜻보다도, 어머니인 당신의 뜻보다도, 아이들의 생각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바로 그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천 모든 가정들의 공통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뭘까 먼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요 문득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생각이 멈췄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있는 백성들 거기 한 거의 1년 동안을 모아놓고 성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물론 만남의 장소다.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불리죠. 거기에는 법궤가 있고요. 또 모형적 성전이 있는 그곳.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은 어디에 위치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정중앙에 위치해야 돼요. 그리고 12지파는 3지파씩 나누어 동서남북에다가 자신들의 진을 쳐야 됐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성막이 세워지고 동서남북에 3지파씩 자신들의 장막을 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늘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시 질서와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위해서 굉장히 요긴했겠지요.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과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습니다. 여기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이 향하여라는 히브리어가 네게드라는 말인데요. 이게 정면으로 그런 뜻이에요. 정면으로. 그러니까 각
지파는 자신들의 진을 치는데, 즉 자신들이 거할 장막을 치는데 문을 전부 성막을 볼 수 있도록 향하여 진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대부분 밖으로 문을 내잖아요, 그죠? 그래야 적군이 오거나 도망갈 때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막을 향하여 너희들의 진을 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재성아, 너는 나만 바라보라. 뒤는 내가 책임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이름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나만 바라보라.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자기 이름을 놓고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재성아 그럴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시작. 재성아, 나만 바라보라. 또 따라하세요. 뒤는 내가 책임지 마. 아멘.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마칠 때도 성막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하루에 눈을 뜰 때도 성막을 바라보며 시작을 합니다. 성막을 바라보면 가야 될 길을 하나님 알려주셨고, 성막을 보고 있으면 또한 구름과 불기둥이 그곳에 머물면서 이곳이 쉴 곳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바라보면 됐어요. 그러면 멈춰야 될 것, 가야 될 것,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적으로부터, 사방의 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리고 그 성막을 주변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알게 됐죠. 성막은 바로 God-centered,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뒤를 책임져 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적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나만 바라보라. 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도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설치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의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직장은, 배우자, 진로,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고 질서 있게 꾸려갈 것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설치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너희들의 진을 치라 말씀하신 그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던 거지요. 여러분, 이 모든 산적해 있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펼쳐놓고 다루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멋지게 우리 인생의 그림을 완성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뒤는 내가 책임져 주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내내 하나님은 그 원리를 실천해 내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바로 그 원리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산적해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많은 문제들을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말로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단순한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다 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주님은 아주 명료하고 분명한 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녀봐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만 바라봐. 그럼 뒤는 내가 책임져 주마. 주님이 마치 성막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되풀이해서 들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그의 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짐.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종교적 행위들, 이 모든 것을 의라는 말, 이건 이신칭의에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자녀다움, 이 부분을 산상수훈에서는 의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지요. 그래서 이 의를 마태복음의 다른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결국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결국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적 삶,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조화되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마치 성막이 모든 백성들의 장막 가운데 위치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 기뻐하시는 것을, 그 기뻐하시는 바를 조차 그렇게 결정하며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마음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 삶의 중심에 뭘 놓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몇 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산상수훈 앞부분을 다시 점검해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이 삶의 중심에 놓여지면 그것만 추구하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중심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바로 그 놓여져 있는 그 중심이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갈 것이고 삶의 모양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삶의 원리에 있어서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놓여야 된다는 것,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 가정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권위보다, 어머니 됨보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가정의 언약의 공동체, 그 핵심,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당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성도들 그 가정의 그 중심 센터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그리고 도전하십니다. God-centered, 하나님이 그 중심에 놓이기를 바란다. 그렇게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의 목적이 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영광 받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은 그 영광에 합당하도록 너희들의 모든 삶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니 그 뒷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고 God-centered, 하나님 삶,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의 구조를 만들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요,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아버지의 뜻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죠? 예수님의 삶이 형편없어지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만물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 이름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정, 그 가정의 원리는 너무너무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God-centered, 하나님 중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양이 생겨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내용이 생겨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뒷문을 막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지도록 그렇게 지켜나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모든 것을 걸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복되고 귀한 가정들, 우리 신천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